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삶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질문하게 되겠지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알고자 해야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교훈들을 배우려고 해야겠죠.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듯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게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나의 걱정이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과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늘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인류를 만드시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과 뜻은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자유 주시기 위해, 그것이 태초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그 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그 귀한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부르시니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연약한 자들 돕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신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사역을 부탁하는데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은요, 원어를 보니까 엑수시아라고 해요. 우리가 권능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두나미스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두나미스, 기적 할 때도 두나미스 쓰고, 파워, 어떤 그런 거 할 때는 두나미스 쓰는데, 그거는 그냥 정말 물리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 엑수시아의 원어는요, authority,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그냥 힘이 아니에요. 뭔가 위엄이 있고 뭔가 다른 세상에 어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파워도 있고 스트렝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권위와 능력을 합쳐가지고 권능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능, 엑수시아를 주셨는데요, 이 권능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능을, 엑수시아를, 연약한 자를 돕고 고통받는 자를 돕는 그 귀한 일을 할 때 본인처럼 엑수시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7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8장 9절에서는
기적을, 치유와 고침과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7장의 결론이 권위가 있으셨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권위가 있으셨다. 근데 이 권위가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갖고 계셨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거를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수호자로서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무엇이 이 둘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했다라는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권위가 있는 예수님, 엑수시아가 있는 권위, 단지 그것입니까? 오늘 본문 9장 36절을 보니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는 많이들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스플랭크 니소마이라고 해서 이 애간장이 끊는 거예요. 창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일을 척척 잘해도 긍휼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그러니까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 열매가 없고 허무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하나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대화를 말 한마디를, 인사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비롯되는 따뜻함과 위로와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 안에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세상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긍휼에 담겨져 있는 그 권위, 긍휼 안에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에는 늘 무게감이 있고 진중함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권위가 그들을 또한 자녀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긍휼이 결여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저 과제로 여깁니다. 일로 여깁니다. 해치워야 되는 어떤 태스크로만 여깁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으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대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소외시키는,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긍휼에서 오는 이 권위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만 부르시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당신의 지상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가실 때 이런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 진정한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두려움은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긍휼의 마음, 이 권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그저 나눠 주십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영적인 원칙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 우리의 마음, 시간, 생각, 물질, 섬김 등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참 사랑이 많습니다. 자꾸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선을 베푸고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주려고 해요. 긍휼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영적인 현상입니다. 베풀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샘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나? 어떤 무슨 무대가 달라지나? 전혀 기억하지, 셈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마음, 생각 다 나누고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